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통합찬송 383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통합찬송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라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통합찬송 101장입니다. 찬송가 80장 통합찬송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임대로 서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의 순종의 그 길, 방향, 바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여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났던,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무리들이 그리고 반대자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어긋나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벌어진 틈 혹은 이 간격 방향에 틀어진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혼인잔치 비유인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대한 왕 임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이제 좀 준비가 완전히 다 세팅까지 끝나고 나서도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제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또 돌아보지 않고 밭으로 또 자기 사업하러 혹은 계속해서 종용하니까 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절대 이제 그 청한 왕의 초대에 가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왕의 어떤 뜻이나 원하는 그 방향보다는 본인들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일, 자기 밭 혹은 자기 어떤 것, 혹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종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내리는 처벌은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그 도시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잔치를 자리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손님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내거리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작위로 이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해서 사람들이 꽉 들어차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까지 다 모두 다 데려왔다라고 하고, 이제 왕이 그 잔치 자리를 돌면서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인사를 나누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친구여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당시에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면 예복까지 함께 하사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운처럼 걸치고 이 식장 혼인 잔치 안에 들어왔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걸치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죠. 어찌 보면 그는 이미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걸치지 않고 입지 않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좀 귀찮게 여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왕의 그 초대에 필요한 예복을 그냥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왕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만이 결국에는 낮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천국 장치 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받은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혹은 귀찮은 듯이 필요 없는 것처럼 청함 받았으면 가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여전히 다시 한번 청함을 받는 기회를 얻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이나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맨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초대받았던,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작위로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실상은 이제 택함을 받고 진정 그 혼인잔치에서 왕과 함께 주인과 함께 즐겁게 그 잔치를 누릴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의 뜻과 그 방향에 따라서 온전하게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지금 세금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도 사실은 마찬가지 것이 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어떤 길 혹은 자기의 길, 자기의 욕심, 이런 부분이죠. 특별히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말의 실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결국은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정치인들이, 요즘뿐만 아니라 늘 어떤 시대나 마찬가지겠죠. 말을 어떻게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굉장히 부풀리기도 하고 엄청난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에는 사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퇴직 물러나는 것까지 받아내는 참 아주 독종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도 그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계획을 짜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16절에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죠. 그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당시에 굉장히 정반대였던 정치 구도, 여당과 야당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당시 헤롯이 로마를, 이 예루살렘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시저 황제가 보낸 분봉왕, 나눠서 통치하게 해준 분봉왕이 헤롯이죠. 그래서 그 헤롯을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여당 정치 세력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그야말로 국가의 헌신, 충성, 모든 왕과 황제의 어떤 정책이나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집단이겠죠.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바리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이 압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어떤 결사한 그런 사람들의 그 무리가 처음 시작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좀 기득권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원래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혹은 신앙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는 데에만 연연하는 부패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무리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유대를 통치하는 군부 세력, 로마의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야당의 입장,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정부를 비판하고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그런 입장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는 정말로 극과 극인, 평소에는 늘 물고 뜯기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날만큼은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한 팀을 이뤄서 예수님께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굉장히 미사옥으로 침에 발린, 입에 발린 그런 달콤한 말, 칭찬을 엄청나게 하죠.
당신은 굉장히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도를 가르치고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좋은 말, 바른 말, 지혜의 말만을 참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지혜를 좀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이,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쳐라 라고 하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니까 헤롯 당원들은 좋아하겠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지금 이방이 통치하는 나라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 권력과 세상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격퇴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모세가 애굽을 누르고 탈출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그 발 아래에 꿀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만천하에 드러냈던 것처럼,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흐름을 이어내야 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지금 세상 나라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라 하냐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헤롯 당원들이 저 사람의 지금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선동적인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나 역모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몰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도 저것도 택하지 못할 만큼 뭘 하든지 간에 정반대편에서 올무를 씌워서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근데 참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답변의 모습이 세금을 낼 돈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의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로마 화폐로 세금을 냈었는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만인의 주인 된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런 동전 그 주변으로 글귀가 이렇게 동그랗게 끝면에 써 있고, 가운데는 황제, 그때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의 황제의 그 얼굴이 거기에 동전에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각 황제마다 자기가 황제에 등극하면 자기 얼굴이 새겨진, 그리고 그런 문구가 섞여진 동전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에 그 동전이 이제 데나리온, 자기 얼굴이 찍힌 그 동전을 지금 사용했던 거죠. 그것을 하나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형상과 글이 누구를 향해 있냐,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라고 묻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가이사를 위한, 가이사 황제를 위한,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찍힌 그런 동전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저들이 지금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지혜를 구하고 뭔가를 듣기 위해서 온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상 그 안에는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접근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비열하고 그 교묘한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사실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안에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성전을 다 뒤집었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는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전 안에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서 통용되는 성전세는, 유대인들의 성전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처럼 너희는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돈, 동전, 성전세는 그냥 그야말로 앞뒤가 다 갈린 아무런 글자나 모양이 새겨지지 않는 그냥 맨 민무늬 그런 동전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전세로 바치긴 했는데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어떤 형상도 새겨지지 않은 이 동전만이 사용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자기에게서 갖고 있는 것에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 이 데나리온을 드린 거죠. 그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들 안에 이 세상의 이 동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자 아무런 이놈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 동전을 갖다가 준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 감추고 있던 세상적인 이 데나리온의 그 욕심인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뭔가 또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 안에 다른 동전을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면을 쓴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을 드러내시며 실상 너희의 그 중심이 방향이 뜻이 가이사를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말씀일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방향과 중심과 뜻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너희가 세상 왕을 향한 혹은 세상의 욕심과 부귀와 편안함과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것에만 너희의 초점과 방향이 맞춰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세상의 욕심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세상의 편안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종교적인 행위로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이것만을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조전하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동전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는 지금 무엇이 새겨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또 한번 질문하시고 내게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면 충분하는 세상에 어떤 지위나 명예나 힘이나 이게 없어도 그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에 만족한 이도 저도 차별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는 그런 동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화려할 만한 그런 글귀나 그런 모양, 형상, 그런 띠를 두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욕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하시고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잘 점검하고 또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이제 마지막 한 주를 향해서 또 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행적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의 분주함과 자기 사업과 자기의 어떤 묻어두었던 것에 욕심이 마음이 늘 가서 진정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너무나 쉽게 거절하고 혹은 내 스케줄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마음들이 혹시나 우선하고 있지 않는지를
또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광과 화려함들이 사실 그리 길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지막에 있는 것을 아는 것, 또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이 정말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끝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나 또한 청함받은 것으로만 그냥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으로만 자랑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함받고 인정하고 또 품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그 자리까지 항상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이 또 방향이 또 주님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31일째 또 이정은 집사님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아가오니 반드시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또 지혜와 마음과 뜻과 그 중심이 우리 집사님의 심령과 삶 가운데 더욱더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과 중심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깨어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또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또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환우들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님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바른 중심 바른 그 자리에 잘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너희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의 물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또 판단하든지 간에 이것이 정말 세상을 향한 그런 중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중심인지 스스로에게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 분명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가 단순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잘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과 의미가 내 삶을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내 사업을 통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은 세상의 가치로 도저히 매겨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결코 이기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진 않고 드러나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매여 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중심과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대면하며 드러나길 원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과 열정과 기쁨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통치 원리나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그 어떤 문화나 어떤 편견이라고 할지라도 이 중심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법만큼은 감히 넘보지 못할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생명의 그런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구원의 법이 우리 안에 늘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울려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그 떨림과 그 울림과 그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놀라운 선택과 그 흔적들이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친지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들의 완고함과 오랜 세월 동안 그 굳어지고 저항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에만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났을 때 겪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과 징벌 가운데 떨어졌을 때 얼마나 그 영혼이 참 불쌍하고 비참한 자리에 처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땅히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힘써서 기도로 준비하고 눈물로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열어주신 그 가장 좋은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감없이 기쁨으로 진정으로 사랑으로 온전하게 잘 흘려보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도드림교회가 복음 앞에 참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 복음을 힘써서 잘 증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견이 도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마땅히 성도의 본분이요 또 교회가 행해야 될 가장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드림교회가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데 앞장서고 헌신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참 늘 팔이 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내 욕심과 내 판단과 우리끼리만의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무너지고 깨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각 기관과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방향과 그 목적과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그 중심과 마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제1 중심에 놓고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기분 좋게 혹은 우리가 서로 편하게 좋은 것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